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하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병이 계속적으로 창궐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바이러스 변종이 나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한국은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되지는 않았어도 한국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어떻게 역병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지금. 아마도 월요일부터는 이 서울 지역과 중부 지역이 4단계로 격상되어서 모든 집회가 어렵게 되고 모임이 어렵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한 우리가 시책에 따라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주일낮 예배나 금요일 저녁 예배나 혹은 수요일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회 일체 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절 모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또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굉장히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내 신앙을 은혜 안에서 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 점점 옵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실족지 않도록 하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또 그거는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쩌면 공식적으로 오늘 저녁 예배와 내일 모레 주일 예배만까지만 허락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역병이 줄어들 기미가 없고 기사 꺾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신앙이 정말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 정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기도처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는 다단 마귀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항상 선악을 가지고 우리 다가옵니다. 죄, 마귀의 속성은 죄인데 그 죄는 항상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뭐가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선과 악의 기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다가올 때 무슨 얘기할 때 누가 어떻고 누가 나쁘고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그런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나무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속한 사람이고, 선악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그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기 아주 쉽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의 독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삼켜버리고 하와를 삼켜버렸어요. 아담의 육체를 삼켜버리고 그 마음도 삼켜버렸습니다. 그 선악과의 독은 뭐냐? 그 독은 죄입니다. 죄. 영어로는 sin, sin, sin을 의미하고 그 죄를 의미하는데 그거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죄가 아담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담의 육체를 삼켜버렸어요. 그 죄가 아담의 육체를 삼켜버려서 아담이 육체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또 아담의 마음속이 죄로 물들어서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나 감동의 의지나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온 세계 사람 전체, 온 세상 사람들 전체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육신도 죄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하다. 우리 그걸 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 중에서 악한 것은
그거는 버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선한 것은 왜 그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속여 뺏고 강도질하고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욕하고 싸우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니까, 그건 나쁜 것이니까 그거는 그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선한 것,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삶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나쁘냐, 왜 그걸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거 이해 안 돼요.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육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자기 육신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70년 이상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게 좋은 걸 알았지.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자기 육신으로 선한 일을 하고 육신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자기 꽤 괜찮은 줄 생각하겠다. 근데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뭐냐? 전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여러분이 받아서 먹을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우리 육신은 지킬 수가 없어. 왜 지킬 수 없느냐?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죄로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점령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이걸 알아.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지킨다고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를 위해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복해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 육신으로는 이루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곧 어때 은혜 가운데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또 넘어져. 또 실족하고. 근본 변화가 안 되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나와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루시느냐? 곧 죄를 인해서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마귀의 속성, 사단 마귀의 속성이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와서 온 인류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모양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그걸 입고 오셨어.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범죄치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알지도 못해, 그분은. 그런데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은 분인데도 죄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 죄를 육신 입고 오셨다거나 육신 입고 오셨어. 그런데 육신은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육신 보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겠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육신도 죄다 하고 선고한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 육신은 다 죄를 마땅히 죄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 육신, 죄를 짓지 못하고 알지 못한 예수님 육신도 그것도 죄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육신 죄를 정하사, 그건 정하사는 뜻이 카타크리노인데 헬라어로. 그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신은 다 죄다. 예수님 육신 가지고 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박을 하고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죄다. 육신이 죄다. 왜 그러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뭡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게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거는 육신이 죄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막 죽어가는데, 근데 모세가 함께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달아라. 놋뱀 만들어 장대 달면은 놋뱀 보는 자마다 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았어요.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바로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놋뱀은 뭐냐? 뱀은 뱀인데 놋뱀이요. 놋뱀. 뱀은 뱀인데, 외형은 뱀인데 놋뱀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오늘 그만 설명하고, 아무튼 육신은 다 죄다. 여러분, 육신은 다 죄다. 육신 가지고 죄다. 육신의 죄로 선포했어. 육신을 죄 선포했어. 육신을.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이 죄인 거를 깊이 몰라. 아, 육신이 죄로구나. 그거 깊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육신은 죄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돼.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육지에 속한 것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옳든 그러든 다 그건 죄다. 왜?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다 죄로부터 나온 건 다 죄다. 내가 의사의 권고의 말을 듣고 종합 검진을 하기 위해서 약을 끊었어요. 내가 먹던 약을 닷새를 끊었어요. 닷새 동안을. 그 피가 묽어지게 하는 약, 그 약을 끊었어요. 닷새 동안을. 닷새 동안 끊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어야 정확검진 받을 수가 있어요. 위내시경 할 때 뭐 자르고 할 때 제거할 때 거기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안 돼. 피가 멈춰야 되는데 내가 먹는 약을 끊어야 피가 멈춰. 그래서 닷새 동안 끊도록 말해서 닷새 동안 끊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심장에 압박이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흉통이 와가지고 협심증이 와서 그래서 병원을 쫓아가서 검진해봤어요. 검진해봤더니 아직 막히지 않았다. 심전도 찍었는데 막히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데 막히지 않았다. 괜찮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조금만 걸어도,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심장에 압박이 와. 오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심장이 아파서 그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강의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살고 죽는 하나님께 있지, 목숨 붙어있는 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신학교 갔다 왔어요. 그 신학교가 4층이라 계단이 두 번 올라가야 1층 올라가고 4층까지 8번 올라가야 돼. 그냥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한 5분씩 쉬었다가 올라오고 다도 내가 5번 쉬었다가 올라갔어요. 숨을 몰아쉬고 쉬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만 증거하면 또 괜찮아.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건 괜찮아.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슴이 흉통이고 너무너무 아파.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날 책망하셨어요. 네가 교회에서는 작은 일, 큰 일 다 물으라고 해놓고 너는 왜 묻지 않느냐? 너 왜 의사의 말을 듣고 했느냐? 예? 내가 묻지 않고 왜 의사의 말을 듣고 네가 약을 끊었느냐? 하고 나 책망하시더라고요. 나는 겁난 혼 안에서 내가 결정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묻지 않았거든. 네가 교회에서는 참 물으라고 가르치기는 기억해놓고 너는 왜 묻지 않느냐? 책망하시더라고.
그저께 저녁에도 혼자 있는데 가슴이 막 아파와가지고 막 아파오더라고. 너무 아파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119 부를까, 응급실로 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런데 물어야지 하나님께. 교회 누구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가 육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령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며 주옵소서. 나 지금 데려가실랍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우황 정신만을 먹고 약을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한 30분쯤 있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내가 병원에 안 가서 못 가서 죽는다고 해도 더 원망 안 합니다. 완전히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성령 음성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똑바로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 순종하라 하고 경고하신 거예요. 난 그걸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 물어야 한다. 천상 물을 수밖에 없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와 똑같은 환자가 있었어요. 심근경색 환자가. 그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무릎팍인가 다리인가가 잘못돼가지고 그 수술해야 되는데 약을 끊어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일주일 끊어라 하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째 끊었어요. 그 끊고 다섯째 동안 끊다가 다섯 만에 죽어버렸어. 그분은 나와 똑같은 경우야. 닷새 동안 끊고 그냥 죽었어. 나는 닷새 다 채우기 전에 나는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게 하시느냐? 너 죽을 거 살았다. 그런 얘기야. 죽을 거 살았다고. 그 경고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 안 하면 끝날 수 있다. 이거 저에게 하는 경고뿐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 같이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거 들어야 돼.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사는 게 그걸밖에 없어요. 그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하시나니 그게 방법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그게 하는 방법이요.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묻고 기도해서
물어도 응답이 없는데 대부분 응답 없죠. 대부분 응답이 없어요. 혼이 거듭나야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 안 나면 아직 배아니까 배아 상태는 하나님 교통이 안 돼. 적어도 태아가 되어야,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도 음성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아직 태아가 아니고 배아 상태니까.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아가 되면 음성이 들려오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아라 할지라도 물어라. 하나님은 아주 가난한 어린아기라 할지라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성령 음성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디서 속느냐 하면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 음성 주며 이름 부른다고 못 들릴 것 같아? 너 못 들어. 너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어? 하고 속삭인다고. 그래서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요. 그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요. 예?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사망인 거예요. 그건 마귀 하는 얘기라.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할 말씀하는 거예요. 물으라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원초적인 뜻이 어디 있느냐?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 세상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온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마귀가 통치해서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해 왔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통치해 왔어요. 그 통치해 온 것이 언제까지냐? 곧 끝날 때가 됐어요. 세상 통치가.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무화과나무가 그 가지가 애나해지고 잎이 나면, 줄기가 뽑고 잎이 나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뿌리채부터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그런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가지고 거기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세상에.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던 백성이 그 땅에 자기 고토에 모여가지고 독립을 했어, 선포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70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70년 동안 아랍 제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와도 매번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매번 이겼어요. 육차에 걸쳐서 전쟁했는데도 매번 이겼고 지금까지 매번 이겼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랍 제국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손바닥만 하다 보면 아랍 제국은 이 예배당만 해. 예? 그게 큰 나라예요. 애굽만 해도 이스라엘의 몇백 배가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전부 엄청 다 큰 나라. 그 큰 나라 전부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을 했어. 그런데 그 대제국이 막 이스라엘 하나 공격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딱 일어난 거 보고 끝나고 전쟁 끝나고 보니까 아랍 제국은 싹 다 망가졌어. 이스라엘 하나만 딱 올라서고.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게 오늘날 20세기의 기적이요. 하나님 도시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그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평화를 사모해, 평화를 누리길 원해. 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증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조. 가장 가까이 임박해 오셨다 하는 그런 표적이네요. 이스라엘 회복은. 그러나 더 가까운 표적이 뭐냐? 적국의 출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적국자가 출현하면 7년 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 7년 후에. 적국자가 출현하면 7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적국자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잘 보면은 적국자가 등장하는 어떤 방법으로 등장하느냐, 적국자가 어느 나라에 등장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적국자가 쩌런의 후르초프가 적국자다, 미국엔 누가 적국자다 전부 얘기했는데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틀림없이 적국자는 후로마에서 나오거든요. 후로마에서. 종아리가 로마고 열 발가락이 후로마인데 그 종아리를 통해서 후로마가 결정된 거예요. 후로마가. 이건 열 발가락에서 적국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다 소련이다 딴 얘기 하면 안 돼. 성경 모르니까 그렇지. 후로마에서 나오게 돼, 적국자는. 그 후로마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EU가 후로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 뭉친 게 EU예요. 그런데 EU에 뭉친 게 EU인데 적국자는 그 EU에 뭉친 EU 나라 가운데 나중에 가입해, 나중에. 맨 나중에 가입돼, 거기 들어가야 돼. 맨 나중에 가입되고 다음에 먼저 세 뿔을 뿌리째 뽑게 돼 있어. 세 뿔을. 적국자가 EU에 가입된 이후에 EU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적국자가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어. 7년 평화제약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적국자가 이스라엘과 7년 제약을 평화제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 도장 딱 찍으면 7년 후에 주님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이 뚫어지게 이후에 지금 마지막으로 가입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걸 봐야 돼. 그리고 그 가입된 나라 중에서
먼저 세 뿔을 뿌리째 뽑는가 누구냐? 누가 뽑느냐?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 맺느냐? 이스라엘 7년 평화제가 맺는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다. 아주 성경에 미 기록되어 있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정세를 보게 되면은 이유가 몇 나라들을, 특히 터키를 못 들어오게 방해해서 그동안에 인권 문제 때문에 가입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유가 터키를 가입시키자 하고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은 가입될 거야. 아마 가입된 다음에 곧 세 뿔을 뽑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스라엘과 7년 약을 맺게 돼. 그러면 그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시는 천년왕국을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 굉장히 임박했다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뭐 집값이 오르고 뭐 땅값이 오르고 우린 아무 관계 없어. 집값 많이 오르도 관계 없어. 우리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집을 사느냐 땅을 사느냐 무슨 잘 먹느냐 잘 누느냐 그 관심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삶의 생활이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고 뭐 언제 오고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준비가 돼야지. 내가 내가 준비가 돼야 돼.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하느냐, 뭘 준비하는 거냐, 어떻게 준비하냐, 그걸 알아야 한다. 오늘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좀 소개했지만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우리 몸을 준비한다. 몸을 준비해야 된다. 몸.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들마다 올라간다. 몸이.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몸이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몸이 부활했다. 여러분, 육신은 부활하지 못해.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부활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호흡 끝나면 썩어서 물되고 헛되고 말아 헛되버려. 육신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뭐가 부활되느냐? 몸이 부활한다. 몸이. 우리 몸이 부활한다. 몸이 있어야 부활하지. 예수 믿는 자가 몸이 다 있나? 안 그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몸이 부활, 몸이.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이거는 여기 죄예요.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할 수도 없어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몸이 생기기 시작해, 몸이. 예수 믿으면 다 몸이 생기느냐? 안 그래.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를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알아듣고 이거 딴 데가 전파할 수 있어야 돼. 뭐 어떻게 몸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사람이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여자가 남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눴어요. 같이 동침을 했어. 그래서 남자의 씨가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서 남자 결합을 해서 여자의 몸에 착상을 해, 몸에 착상. 그게 임신이에요. 그렇죠? 그건 실제로 여자들 다 아는 내용이지. 나도 이걸 배웠어. 여자의 몸속에 남자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여자의 남자와 결합해가지고 여자의 몸속에 착 달라붙으면 착상되면은 그게 임신이다. 임신이 돼가지고 그게 임신이 된 다음에는 그 결합된 것으로부터 이제 배아가 나와. 배아가 나와가지고 활동하다가 그것이 12주가 되면 석 달 후에는 태아가 되는 태아가.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태아가 하나의 사람이다. 사람의 가장 작은 단위가 태아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난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몸이 어떻게 태어나냐? 몸이 예수 믿는 사람 몸속에 어떻게 몸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남자나 여자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때 씌인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착상이 돼. 말씀이 그때 씌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딱 착상이 돼야 돼. 바로 그것이 몸이 태어난 거예요. 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면은 안 생겨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착상이 돼야 돼. 우리 마음속에. 자,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목사님들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머리로 듣고 이해를 해. 머리 듣고 이해 깨닫고 외우기도 해. 어떤 로마서를 막 달다 외우기도 해. 그건 머릿속에서. 그건 마음속에 착상된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많이 외운 것은 그건 머리만 커지지 그건 착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착상이 돼야 돼.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마음속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들어와서 착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시 되느냐 안 되느냐, 뭘로 아느냐? 금방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내 마음 받았어. 받아가지고 착상이 됐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착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혈일이 부리고 막 그런 싸움도 많이 했어. 그런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이 저게 싹 들어가 착상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남편에게 대항할 때마다 이 속에 말씀이 나한테 말씀해. 야,
남편이 순종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남편이 대항하면 되냐? 말씀이 살아 역사해. 남편이 말할 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문 탕 닫았어. 그러면 또 말씀이 역사해. 야, 너 그 버릇이 뭐냐? 남편이 그러는데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문 닫을 수 있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착상된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말 안 했어. 근데 이만 삐죽했어. 남편 모르게. 너 왜 이만 삐죽하냐? 너 남편 모른다고 그거 되겠느냐? 이 속에 착상된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해. 말씀을 한다고. 그거 착상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배가 됐냐는데 어떻게 아느냐? 쉽게 알 수 있어. 남편이 뭐라고 그럴 때 내가 혈기를 부리고 입 삐죽거리고 원망할 때 그건 뭐가 있느냐? 내 육신이 한 거야. 육신이 그걸 한 거다. 이해가 돼요?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아. 손녀딸 있는 거 보니까. 손녀딸하고 같이 뭐 대화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서로 혈기 부려서 할머니가 혈기 부렸어. 할머니가 혈기 부렸는데 좀 있다가 어떤 음성이 들렸어. 야, 손녀에게 혈기 부리면 되겠느냐? 사랑으로 안아야지. 너 손녀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왔어. 손녀딸에게 화를 내고 야단친 것은 그 윤영애 씨의 육신이 한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왔어. 야, 손녀딸 앞에 무릎 꿇고 너 잘못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그분이 손녀딸 앞에 무릎 딱 꿇었어. 무릎 딱 꿇고, 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화를 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 할머니 용서해 줄래? 근데 그 손녀딸 용서해 준다 그랬대. 예? 그건 뭐 하느냐? 그 윤영애 씨의 몸에 한 거예요. 몸에 한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건 몸에 한 거다. 이해가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순종 안 하면 몸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몸이 있는 거예요. 몸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몸이에요. 육신은 그게 못해. 육신은 그게 자백하고 회개해서 배가 되지 못해. 육신은 죄의 몸에 소용없어. 그 몸이 한 거다. 자, 우리가 생활할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몸이. 그 몸이 시작된 거다. 이해가 돼요? 성령의 음성 들려와도 하야, 나 할머니가 어떻게 손녀딸에게 내가 무릎 꿇고 자백을 할까? 이거 안 되지. 그거는 육신이 못하게 말려. 육신이. 그래서 육신에게 치면 자백 못해. 그럼 몸이 없어. 근데 무릎 딱 꿇고 자백하고 용서 구하면 그건 몸이 한 거다.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감동받아서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게 몸이 시작되는 거다. 몸이 시작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음성 들려주고 감동 줄 때에 그 말씀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몸이 시작된다. 몸이. 이해가 돼요? 그 몸이 시작되는 거다. 몸과 육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 한 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착상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고. 그게 들어온 거다. 말씀이. 내가 어느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미워해.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말씀 착상 안 된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원창하라. 그 말씀 들어오면 끊임없이 말씀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정자 착상이 되면 임신한 것 똑같이 우리의 사람 속에 말씀이 착상이 되면 착상된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요. 그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몸이 자라는 거다. 몸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다 알다시피 육의 몸이 아니라 이것은 혼적 몸이다. 혼적 몸.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이 뭐냐? 우리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착상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도, 그래서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몸 자체는 육신과 똑같아. 본질적으로 죄의 육신과 몸이 똑같아. 그 몸이 거듭난 몸은 거룩한 몸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똑같아.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 죽을 몸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 자체가 겁나지 못한 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혼적 몸이 많이 있어. 혼적 몸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몸을 살 때에 혼적 몸을 심어야 돼. 혼적 몸을 심는다. 혼적 욕심을 심을 수는 없어. 육체를 심어지지가 않아.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육체는 못 심을 수도 없고 육체는 배될 수가 없어요. 몸을 심는 거다. 혼적 몸을 심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윤영의 할머니가 자기의 혼적 몸을, 아이고 내가 이거 조카딸 손녀딸에게 내가 이거 무릎 꿇고 참 용서를 빌어야 되나? 어떤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그걸 심어야 신라 몸을 다시 한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적 몸이 아직 많이 있어. 아주 혼적으로 살아. 아직도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해 많이. 그럼 혼적 몸을 나마다 심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심어야 되는 걸까 깨닫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서도 심어야 될 것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서도 심어야 될 것이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심는 거다. 심는 게 어떻게 심느냐? 내가 이것도 또 혼적 생각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내가 심자.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육신의 행악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심느냐? 주의 이름 부르고 심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가 이 부분 내가 심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심는 거예요. 내가 심을 수가 없어. 내가 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내가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육신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육신이 뭐예요? 육신의 본질이 그건 마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귀를 못 이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육신을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안 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데 텔레비전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게 있어. 돈을 좋아한다, 예? 자기 욕심을 좋아한다, 어떤 거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 죽어야지, 없애야지. 결심 100번 해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없애주느냐?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대로 안 살 수가 없어. 육신에 끌려가 살게 돼 있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영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마약 하던 사람이 마약 끊을 수가 없어. 술주정뱅이 술 끊을 수가 없고, 담배도 끊기가 어려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힘으로 그걸 끊는다 할지라도 그 맞는 게 아니, 소용없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 영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는 부르 기도해서 외적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그 성령으로 죽이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사는 길이다. 자, 우리 혼적 몸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우리 혼적 몸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혼적 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죽여. 성령으로 죽여. 근데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외적으로 은혜 받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 그 성령으로 헛구멍을 나가 죽는 거예요. 죽여. 죽이면 신령한 몸 다시 신령한 몸으로. 바로 이 신령한 몸이 지금 오실 때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 생명이 채워진 분량에 따라서 이기는 자로 천천만 반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나중에 후담에 채워지면은 그걸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돼. 그 성령 남아서 삶 가운데에서 혼돈몸을 심는 거예요. 혼돈몸을 심을 때마다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신랑한 몸이 준비돼야 돼. 신랑한 몸이. 이 신랑한 몸이 지금 오실 때에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신랑한 몸이.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난다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아멘. 말씀 받아야 돼.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착상돼야 돼. 그래야 임시되는 거예요.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 속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응. 태아가 돼야 돼? 태아가 돼야 돼. 자라가야 돼. 또 그 다음에 혼이 겁나 태아가 돼야 돼. 혼이 겁나야 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도 살아야 된다고. 예? 육신은 죄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혼이 겁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한번 살아야 돼. 그래 우리 채워지면 성령이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때 씌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물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들어올까. 많은 사람이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 이 세계는 없어. 여기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느냐. 일로 어떻게 해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몸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 다른 분 어떻게 또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착상할 수 있을까?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에 비례해서 들어온다. 이게. 그게 공이다, 공.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채워져야 돼. 많이 채워지고 그걸 다 순종에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 이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하려고 애를 쓰고 몸을 쳐야 돼. 성령은 우리 안에 저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때마다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안 올라가면 몸이 없어. 잘 올라가는 사람에게 몸이 생긴다고. 그 순종하는 자체가 몸이다.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음성 들리고 감동할 때마다 지가 순종해. 그래야 몸이 자꾸 생기는 거다. 몸이 꿈만 생겨 그 몸이 생긴 다음에 그것이 태아가 돼야 돼. 태아가 된 다음부터는 이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우리의 채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혼동을 심어. 몸을 심으면 신령 몸으로 다 자라, 신령한 몸으로 자라간다고. 바로 그 신령한 몸이 영을 사는 몸이다. 그것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몸이고 육신과 똑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변하지 않지만 몸은 심고 변할 수가 있는 거라. 육신을 심을 수가 없어. 근데 몸은 심고 변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몸이 구원받고 이 몸이 올라가는 거다. 나에게는 몸이 있는가? 몸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은혜가 넘치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뭔가 흘러나온다고. 예? 흘러나와.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뭔가 흘러나와. 기쁨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뭐가 흘러나와. 몸에서. 그 몸으로 생명 안에서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혼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혼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몸, 신령한 몸이, 혼적 몸이 자꾸 죽어서, 심어서, 신령한 몸이 다시 돼야 돼. 신령한 몸이. 그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재 봉사하는 거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내 요구사항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거예요. 몸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심으려고 하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성령이 있어야 돼. 그 성령으로 심을 써요. 내 힘으로는 못 심어. 내 힘으로 심어서 내가 신령한 몸이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가정생활 통해서, 사회생활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이긴다가 되고 그 신령한 몸이 영원토록 그 또한 게 통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 영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올라갔는데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서 몸이 올라가는지 영혼만 올라가는지 모른다.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몸으로 살았어요. 몸으로 살고 몸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선포하고 몸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 삶도 몸으로 살아야 돼. 육신으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으로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 부리고 그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안고 공의를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게 몸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몸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몸으로 살다가 죽어오시는 날 들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뭐냐?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게 몸이다. 육신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해. 육신은 성령께 순종해서 배려받지 못해.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몸을 심는 거고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고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게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찬양합시다.
주님 어느 때 오시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신랑은 몸을 준비하고 있어야 지금 오실 때 되면 올라간다고. 그럼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못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몸이 없는 사람 많아. 육체밖에 없어. 열심히 봉다고 충성해도 육신밖에 없어. 몸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난 몸이 있는가? 난 몸이 있는 자기 사람 잘 보세요. 난 몸이 있는가? 난 신령한 몸인가? 아직도 육적 몸인가? 자기를 잘 보세요. 이 몸이 자라 성장해야 돼.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고 받아들이고 사모함으로 이 육신을 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3당부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